오늘 예레미야서 20장 우리 장세민 집사님 봉독해 주신 예레미야서 20장 우리 내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실 분 한번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죠? 네, 너무 귀하십니다. 네. 우리 베드로 회원들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성숙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뵈시면 정말 절로 머리가 이렇게 숙여진다 그럴까요? 존경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연륜이 높으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참 너무나 온유하시고 또 부드러우시고 자상하시고 이런 참 본받고 닮고 싶은 그런 어르신들이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왜 하실 말씀이 많이 없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잘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다 그 속을 알고도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교회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뻔히 다 아시는데도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그러시죠. 그리고 혹시라도 섭섭한 게 좀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도 괜찮다고 그러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가끔 이렇게 뵐 때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 있다 그럴까요? 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좀 죄송함과 함께 또 참 감사함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르신들인데 오늘 헌신예배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저렇게 성숙하시고 귀하신 분들이 제3, 제사, 헌신 예배를 또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또 할 만큼 했고, 여러분 보통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 했다. 이제 좀 가만히 있게 좀 해달라. 좋게 말해서 젊은이들을 앞세워서 먼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재헌신을 보류 내지는 유보하시는 경향이, 양보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볼 때는 새롭게 뭘 결단하고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성숙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재헌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사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나 또는 도덕이나 또는 관계적인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그분들은 더 이상 헌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귀하신 분들이지만, 단순히 체력이 붙이고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시간도 물질도 맨파워도 없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은 있지만 표현은 안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냥 약간의 자조 섞인 모습이라나 약간의 패배주의 같은 데 젖어서 그냥 이러다 살다가 죽으면 되지 하는 그런 정도의 말년을 보내기가 참 쉬우신데, 그러나 우리가 재헌신, 헌신 예배 이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유보할 수가 없는 거죠. 보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10대 때 부름받아가지고 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너무 부침이 많아요. 조석으로 바뀌어요. 마치 조울증 환자 같아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차갑게 식어져가지고 못하겠다 그러고,
뭐 이런 모습 속에 누구보다도 낙담하고 있고, 난 못한다 그러고, 나는 힘없다 그러고, 나는 외톨이다 그러고, 맨파워가 없다 그러고, 이러면서 못하겠다고, 그 헌신을 다짐하지 못할 이유가 나만큼 있으면 나와봐라고 할 정도로 난 더 이상 못한다고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예레미야,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 여러분, 욥도 지난주에 우리 봤지만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그래서 왜 나를 이 땅에서 생명이 이렇게 있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죽여달라,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런 불경스러운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재헌신해야 되는데 재헌신은커녕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면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서 이거는 너무나 못할 말이잖아요. 최소한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베드로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나 죽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러면 이게 제 헌신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예레미야의 생일 저주, 오늘 읽으신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굉장한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 관계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쳐 죽이다 그랬거든요. 구약 율법에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부모를 치는 자는, 근데 이 친다는 말이요, 부모를 죽이는 자는 너도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를 어택하거나 부모를 손으로 때리는 자들은 마땅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이런 불경스러운 태도,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마땅히 쳐 죽인다 그러죠. 저주한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업신여기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서 함부로 부모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태도나 말이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쳐 죽인다 그랬어요. 왜 부모를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요? 나를 낳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부모가 계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권위의 가장 최고치에 해당되는 하나님, 그분이 성경에 보면 구에서 다 내 아들아, 내 자손들에게 하시는 그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켜라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럼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계시의 통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수단으로 부모를 주셨는데, 부모를 겸허히 여긴다,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이나 폭력이나 말이나 업신여김이나 이런 태도를 취하면 쳐 죽여야 된다. 그런 어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 입장에서 생일을 저주한다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는 거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업신여김이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엄마 아빠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생일을 저주받았으면, 20장 14절에
생일이라는 겁니까?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다면죠.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어머니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날이 차라리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5절에도 아버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나를 왜 낳으셨나요가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득남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날, 그 사람, 그런 일이 애초에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태에서 안 나왔더라면 태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고생이 시작되었다. 태에서 나오자마자 고생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그 태에서 나오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그 얘기는 이 선지자가 뭘 염두에 두고 있나요? 태어나오는 순간부터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태어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했다, 내가 너를 성별하여 구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정했다,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시면 (4절) (5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했죠.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너를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도록 정해졌는데,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태어나기 전에 그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내가 안 태어났으면 그 일을 안 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내 그 고생문이 태어남을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날이 저주스럽다는, 그 날이 있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생일을 단순히 저주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막 사춘기적으로 비난하면서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이 망나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고생문이 활짝 열리게 된 이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수모와 조롱을 지금 막 당하고 있으니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멸망받는다 이렇게 전하니까 그들로부터 온갖 공격이 들어오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선지자 노릇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안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안 태어났다면 이 일을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놔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고생문이 열리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이 생일에 대한, 태어남에 대한
안 태어났으면 이거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면에서 이 생일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명과 관련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자신의 이 사명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가 이 아들이 태어났다고 친구가 소식을 전해주는 그 날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 어머니 배에서부터 엄마가 자기가 아들을 출생해서 기뻐하는 그 현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날이 없었다고 한다. 가장 인생의 큰 기쁨, 가장 느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기억될 만한 순간, 그것이 악몽이었다. 나에게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명자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미리 구별해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일이 주는 부담스러움과 그 인생의 그 아픔들의 그 연속인 그 남은 날들에 대한 그런 마음의 힘듦이 지금 표현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출생하고 생일 축하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출생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 그것은 사명과 연결된 것이잖아요. 사명 없이 구원받는 것 없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출생해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사명과 연결된 것이지, 어떻게 한쪽 면만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명에 대한 인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미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영적인 거룩한 부담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뭐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천국이나 가지, 그게 아니라 남은 날들을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에 부대끼면서 때로는 피하고 싶고 연기하고 싶고 보류하고 싶고 없는 것처럼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싶기도 한데, 늘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콜링이 늘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왜 이런 부담을 자꾸 주시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과 이 뭐라 그럴까요? 텐션이 있는 거죠.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불러놨고, 나는 어느 날 태어남을 당해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 삶도 있고 내 인생도 있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자기 성취도 있어야 되고 자아도 살아있고 자기 친구도 있고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인생도 있는데, 이 부르심 앞에서 늘 이 긴장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분 나를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셨나? 이런 그 힘겨루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겨루기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장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7절입니다. 20장 7절에 보시면 1081면 오늘 읽으신 20장의 7절부터 그 단락이 시작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굉장히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원래 파타라는 히브리어가 속이다, 꾀이다, 기만하다, 유혹하다, 이런 단어, 속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꾀이고 유혹하고 기만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끌어들인다, 인벌브 시킨다,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습니다. 이런 번역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어떤 남자가
권유해서 파타해서 속여가지고 동침하여 여자를 속여가지고 성적인 유혹을 통하여 힘으로 동침해가지고 그런 일에 빠뜨리게 된 이런 상황, 그 밑에 보시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말은 나를 유혹해서 억지로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이런 뜻이죠. 야콜이라는 이기셨으므로, 힘으로 억지로 제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시니까 나를 억지로 여기에 집어넣으셨대요. 그분이 나를 이기셨대. 나는 한사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저항하고 나는 안 하려고 했고 도망치려고 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내 의사나 내 입장이나 내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효, 원천 무효. 그래서 나는 도망 다니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꼬여가지고 좋다,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책임질게 이러면서 나를 권유하시고, 그래서 내가 속아가지고 여기 왔더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들는데 종일토록 나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이 상황에 내가 직면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고 그러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부름받아서 지금 그 일에 인벌브 되는 이 순간에도 내 자의로 한 거 아니야. 내가 속아서 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 나라는 망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이기셔가지고 수렁에 몰아 넣어가지고 이 꼴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성적인 유혹으로 힘으로 제압당해서 이 지경에 놓여 있다 하는 말은 어떤 신학자가 너무 심하게 나갔지만 강간당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꼭 성적인 어떤 일에 인벌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일에 힘으로 제압당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속아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낭패감 같은 거 있잖아요. 와, 속았구나, 그냥 억지로 설득당했구나, 내가 속아가지고 이 꼴을 당해서 경제적인 손해도 보고 건강의 손해도 보고 헛짓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또 속았구나 하고 욕하고 있는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낭패의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항변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왜 미국에 이민을 왔는지, 왜 그 일에 투자를 했는지, 왜 이런 일에 인벌브 됐는지 하면서 지금 속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힘으로 제압당해가지고 자의가 없이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상처가 마음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기분도 나쁘고 불편해지고, 야, 이거 막 그냥 너무 기분도 나쁘고 막 그냥 죽고 싶다 막 이런, 스스로 자기가 너무 싫어 이런 꼴을 당한 것이. 뭐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더 들어요. 그때는 기분 나빠가지고 뛰어내리고 싶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들 볼락도 없고 이 생일을 저주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처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예레미야가 세상에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는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태어나기 전부터 부름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속아가지고 이 일에 인벌브 됐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난 더 못하겠다. 난 내 인생 찾겠다. 나는 내 삶을 가겠다. My way, 내 길을 가겠다. 그래서 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이길 수 없나이다.
이 한국어로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번역되는데 똑같이 그 위에 단어 이길 수 없나이다. 야콜 이길 수 없나이다. 이 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 이거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는 더 이상 맹종하고 굴종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내 삶을 찾겠다. 나를 찾아서 떠나는 정체성의 여행을 내가 계속 가겠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 엉뚱하게 내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다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서 막 또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자꾸만 그 사명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내가 한가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또 그런 부분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로 넘어가시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예레미야가 유혹을 받고 예레미야가 실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우리가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이겨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하는 이 친구들이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렇게 친구들이 또 이 예레미야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안으로도 지금 막 이길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밖으로도 친한 친구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다. 또 말놀이를 하면서 또 이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고 내 길을 가겠다 했다가 내 안에서 막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또 나를 이기시는 이런 현장 속에 또 친구들까지도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넘어지지 않고 이 선지자가 다시 붙들게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두려운 용사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의 앞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분을 떠나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마음을 먹으면 그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래 쌓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스트러글 하고 있는 이 모든 나의 이 형편들을 주께서 다 아시고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나를 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보여드리오니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세요. 내 사정을 다 주께 아래 쌓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역사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뭐 나오겠어요? 1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 앞에 노래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자라는 뜻은 구약에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죠?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이 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러분,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결국 이 싸움이죠. 나는 누구의 것이냐, 이 전쟁입니다. 이 힘겨루기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다 마친 줄 알았더니 그의 사역 내내 이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나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결단하고 찾아서 나는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그분께 돌아가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다 아릴 때에 그분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흔들리겠죠. 그러나 재헌신이라는 말에 걸맞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주인이신 그분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재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이가 많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연약하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부유한 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화기 하나라도 이게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게 쓰일 수 있으며, 여러분 아이패드 같은 거 잘못 쓰는 사람들은 이 뜨거운 음식물 받치는 받침대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 하나를 우리 손에 있으면 이게 마음껏 쓸 수 없지만 이 전문가가 이 전화기를 쓰면 무한대로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으로 유능하고 적실하게 때에 맞게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보다 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전문가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아시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정하시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부르고 계시잖아요. 남은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내 사정을 알아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회원들께서도 새로운 재헌신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남은 인생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한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